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단지 종속되어지기만 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하여 바로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또한 멈춰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며 하나님의 시험을 가장 잘 치를 수 있는 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시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늘 순종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선물을 누려야 할 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남겨두신 존재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가나안에 남겨두신 블레셋의 5 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 레바논 산까지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블레셋은 바로 해양 세력이죠. 이스라엘의 바로 서남북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 민족입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말씀을 하고요, 위치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남동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족속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레바논산 히위 북동쪽 어디입니까? 바로 히위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4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사사기 1장으로부터 2장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진멸도 아니고요, 단지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로 그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어떻게 실패하였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7족 중에 기르가스를 뺀 그런 내용인데요, 기르가스를 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7족의 전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내쫓아야 할 바로 이방 민족들 그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이 내쫓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주하였습니다. 주인이 돼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체인 것 같습니까? 가나안 7족이 주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7족에게 얹혀 사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한 행동하고 있습니까? 통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 그 강력함을 따질 때 어떤 관계가 바로 가장 강력한 관계 중에 하나일까요? 바로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결혼하면 단지 두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히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두 집안이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의 문제다, 가문의 문제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집안에만 국한이 되어집니까? 집안 이상의 것을 바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민족과 민족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혼인은 민족을 섞어 같은 민족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사람만 왔겠습니까? 사람만 허용했겠습니까?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 바로 솔로몬의 그런 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공주들을 바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들여오게 되었을 때, 결혼하게 되었을 때 무엇도 함께 들어왔다라고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 아스다롯이나 밀곰이나 그모스나 몰록과 같은 신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도 함께 들어온 것이죠. 즉 혼인과 동시에 그들의 신도 같이 와서 들어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제의에 따르는 가나안의 음란이라고 하는 문화들도 바로 이스라엘에 다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고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실제로는 가나안 7족 다음에 가나안 8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가나안화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의 구성과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압제를 당하였는지 살펴보면, 그리고 사사기의 종국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민족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시돈, 모든 가나안 족속, 히미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사기 전부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누가 압제하였습니까? 3절 이하에 말씀하였던 그 이방 족속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셨던 그 이방 족속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나요? 삼손과 삼가렛 때, 입다의 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적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바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암몬, 모압,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미 가나안 내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으로 남겨두신 민족 중 하나는 블레셋입니다.
삼손의 기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잠깐 친구였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삼손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과 싸우는 바로 삼손을 누가 오히려 잡고 있습니까?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참담하죠. 유다가 3천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바로 잡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삼손이 잡혀준 거죠. 삼손을 블레셋에 넘깁니다. 저는 이것을 유다가 단지 블레셋이 두렵기만 하여서 넘겼다라고만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유다는 단지 블레셋이 두렵기만 하여서 삼손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로 블레셋의 이웃 사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사의 적이 이스라엘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거기에 더하여 블레셋을 쫓아내야 했던 이스라엘은 적과 바로 친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적을 적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적도 나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친구요, 가나안 7족의 친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누구랑 싸우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민족과 싸우는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잊어버린 그와 같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추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외부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은 그 외적과 대항하여 누구와 연합하여 싸웠을까? 가나안 7족과 연합하여 싸우지는 아니하였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성에 누구도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쭉 한번 상기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그리고 블레셋 민족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어겼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나요? 삼갈의 국지전을 빼고 가나안 왕 야빈의 때, 삼손의 때 외에는 없습니다.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도 엄밀히 보면 거의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어 블레셋을 징벌하시는 것에 가깝습니다. 삼손 개인이 블레셋과 싸운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압제하던 외부의 적은 몰아냈을지 몰라도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가나안 7족, 즉 가나안 땅 내부의 이민족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최후의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웁니까? 형제 베냐민과 싸웁니다. 형제 베냐민과 싸워서 그 베냐민을 거의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거의 멸족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죄만 죄인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때로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실패를 거두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을 차버린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대실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긴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과 같은 문화처럼 문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내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나를 잠식해버리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만한, 오히려 상식으로 보일 만한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는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둔감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버무려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도 아니지도 모르고 짓는 죄악들, 내 마음에 꺼리낌도 없는 그와 같은 죄악들, 때로는 죄 비슷한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는 다 하잖아. 그와 같은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혈관의 건강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혈관의 건강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동맥경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던 혈관이 한 방에 막히게 됩니까? 기름진 음식, 혈관에 안 좋은 음식을 한 번 먹었을 때 바로 혈관이 막히게 됩니까? 아니죠. 한 번, 두 번 그 횟수를 쌓아가다가 결국에는 혈관을 막고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맥경화는 어떠합니까? 큰 죄를 누가 봐도 죄라 여길 만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바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한 번, 두 번 소소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죄의 찌꺼기들에 의해 조금씩 생각을 잃어가고 마음을 잃어가고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 영적인 동맥경화로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죄악의 맹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는 대문짝만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잠식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로 점철된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보내어 압제하십니다.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 압제하시고 또한 부르짖음의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이클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죄에 대하여 벌하고만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보내 압제케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까? 찢겨진다, 어기면 찢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찢겨졌습니까? 아니요. 압제는 당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찢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너덜너덜 걸레 쪽지로 만들어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고통 중에 주시기까지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찢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찢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치시더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의 완성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찢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기만 하시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피가 철철 넘쳐 흘러 내 발목까지 찰박찰박 채우는 그때랄지라도 그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사투 가운데서도 긍휼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찢길 것을 주께서 찢기셨습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죄인, 그렇게 알알이 박혀있는 그와 같은 죄악, 그것에 대하여 민감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또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치시더라도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그 죄에 민감하여서 그 죄로부터 멀어져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찢겨져야 하는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찢으사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다함이 없는 긍휼이 있사오니 그 긍휼을 기억하며 방종하지 않고 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싸우고 싶지만 아버지 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미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